12장 35절에 와 있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많은 자들의 방해를 받게 되셨는데, 그 방해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어떠한 것들이 장애물이 될지 거침돌이 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선을 조심하라, 그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신실하라, 그리고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 그리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염려였습니다. 염려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특별히 염려와 관련지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했죠.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다수는 우상 숭배와 또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오직 아주 극소수의 무리만이, 그래서 적은 무리라,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다음에 화평과 기쁨으로 내적인 왕국,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인가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33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은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왕국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1절에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는 보물,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35절서부터 주님의 돌아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왕국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자세로 살라. 이렇게 지금 3가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35절서부터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용이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대적 진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 하늘에서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그 장면을 지금 교리적으로 또 세대적인 그 진리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교훈과 원칙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렇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허리에 띠를 띠고 곧 시급한 거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빵을 무교병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던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하고 36절에 중간에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두 번째 어딘가요? 깨어 있다. 37절. 예.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지침은 깨어 있는 것이죠. 예, 깨어 있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일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그다음에 42,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곧 오실 것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깨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고요. 기본적인 영적 교훈은 그러하나 성경에 따르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교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도 듣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에 끝난 이후에 이제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늘에서 이미 다 끝나고 그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지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순서도 그렇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4장 5장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6장에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환란이 다 끝나는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여기 문맥하고 일치하죠. 결혼식으로부터 결혼식을 마치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37절로 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사실 37절은 상당한 영적 교훈이 있네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떠나가셨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원칙,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섬기실 것이라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은 항상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왕관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봤던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37절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점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인데요. 휴거에 대해서는 시기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타임 테이블은 비교적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 1경, 2경, 3경, 4경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점, 그때 빛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낮에 일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저녁 6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이라 그럽니다. 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밤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죠.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제는 지상에 그분의 몸된 교회, 달로 예표된 교회를 이 지상에 두셨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은 4경, 소위 말하면 3시간씩 쪼개서 4경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우선 교리적인, 딱딱하지만 좀 교리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지금 문맥하고 똑같죠?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올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자, 저녁 때라고 할 때는요, 저물 때라고 할 때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한밤중은 9시부터 12시까지, 닭올 때는 12시부터 3시까지, 아침녘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4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타이밍은 아시다시피 4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4경쯤 걸어오시는데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유리 바다를 뚫고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바다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낸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몇 경에? 4경에. 아까 얘기했던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한다 그랬죠.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제자들,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큰 지금은 표면이 얼어있는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지상으로 재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로 가시면 마태복음에서 왼쪽으로 넘기시면 구약성경의 맨 끝부분에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태양빛이 아침에 빛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자, 의의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 떠오르는 모습으로, 자, 아침에 태양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 그러니까 새벽녘이죠. 가장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태양보다 먼저 잠깐 떠오르는 별이 있어요. 그걸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이 사라지면서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휴거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샛별이 떠오르는 것으로 비교했고 지상 재림은 태양이 강력하게 햇살을 내비추는 것으로 성경에 설명했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면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문맥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에게 설교했는데 그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았다. 변형산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와 같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죠. 체험이 있어야 마치 무슨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와 같은 체험적인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기록된 말씀이 more sure, 더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형제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처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The day star,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휴거 사건을 새별이 떠오르는 것으로 비교했단 말이죠. 반면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7년 후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역시 주님의 재림과 해가 떠오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언급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 네, 죄송합니다.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해같이 빛나는 자들로 함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우리가 얼마 전 그 해돋이, 1월 1일 날 해돋이 했죠. 사람들은 이 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마 다른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나 새해 소망이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저녁에 핏빛으로 물이 들면서 해가 질 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이제 밤이,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밤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해가 지는 낙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그래서 성경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몇천 년 동안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해가 떠오를 때마다 증언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달이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이 땅에, 그래도 별로 강한 빛은 아니지만 희미하지만 그래도 빛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은, 시편 19편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알려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지금 자연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기록된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시편 19편에 압축되어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늘들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하면서 다 감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드러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뭔가 메시지가 말씀이 지금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여기 나오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변형산에서 베드로가 장막 짓자고 한 것 기억나세요?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예수님이 해죠. 예수님이 신랑이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다. 왜? 재림하실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강력한 왕으로 오시죠. 6절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완전히 모든 것을 멸균하고 소독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태양으로 이 땅에 떠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이제 주의 율법은 온전하여 그래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경, 3경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4경 때 오실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39절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도둑에다가 비유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집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뚫린 도둑이 와서 결국은 뚫려버렸어요. 그 뚫린 사람은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처럼 찾아온다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강도이기 때문에 그죠? 도둑이 온 것은 하고 요한복음 십자가를 연상해서 성경을 잘못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하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고 베드로 후서에 있고 계시록에 있고 4번 5번에 걸쳐서 도둑같이 밤에 몰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52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2절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의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똑같은 영어의 thief인데 어떤 데는 도둑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강도라고 했네요. 이건 좀 나중에 일관성 있게 좀 똑같은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도둑.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도둑 취급하느냐. 그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두 도둑 사이에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양쪽에 강도가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달려 있었는데 그 두 강도는 온 이 땅의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회개했고 하나는 회개했지 않아서 한 강도는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12장 39절에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실제적으로는 뚫렸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시대의 공중재림 때에는 주님의 신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서 마귀가 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의 이 환난 성도들을 다시 다 빼앗아 가실 것을 성경에서 언급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0절 오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교회 시대의 휴거가 아니고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들의 휴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임을 알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유대인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로 오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사람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때 보면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그렇죠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것은 그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두 번째,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41절서부터 48절까지는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주님께서는 4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하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35절부터 36절에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깨어있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적은 약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적용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게 되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의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고 알려주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신약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에서 봤을 때 첫 번째가 너희가 충성된 자들에게 너희가 배운 말씀들을 다 가르치라 그랬죠.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잘 관리해서 적절하게 청지기 노릇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은 말씀의 사역자를 청지기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이죠) 예.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도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일하고 있는 청지기를 볼 때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지리자로 삼으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천년왕국대의 보상과 통치와 관련지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아까 분명하게 이 문맥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지상에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 교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교회 시대에다가 잘못 적용하면 그러나 그 종들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만약에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충성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서 멸망당한다고 하는 아주 비성경적 교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문맥을 보라 그랬대요. 지금 문맥은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그러면은 결혼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휴거돼서 올라가 있고 7년이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교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문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환란 때에는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심지어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아주 부도덕한 일을 한 자들도 그들이 육체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일수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만유보다 큰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런 구절 하나만 딱 만나면 문맥을 놓치고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면 좋지? 이것이 2000년 동안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걸려들어서 미혹당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시간에 아주 곤혹스럽게 왔다 갔다 정말 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조롱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줄 모르고,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것을 잘 나누지 못하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치 구원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얼마나 애를 써서 노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보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다만 구원과 보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도 정확하게 배웠는데, 그렇죠? 문제는 구원받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구원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불안하게 의심을 한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구원을 얻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좀 자기가 잘못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귀의 송사에 계속해서 말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말 이 문제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도 이 문제 가지고 10년, 20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아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죠. 이 경우도 우리가 전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처벌에도 급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보상에는 분명히 급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상에 있어서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과 적은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께 한 헌신과 주님께 내어드린 그 정도로 봤을 때 등급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처벌에 있어서도 그런가.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많이 맞고 적게 맞는 걸 봐서는 처벌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가봐야 지옥에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나 조금 덜 당하나 뭔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등급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정해진 내용이네요.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죠? 살해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라 그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별로 많이 안 느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 별로 없다 이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것도 역시 여기 보니까 똑같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 죄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알고도 예배하지 아니한. 알고도 예배하지 아니한 것.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요, 얼마든지 알면서 인재라고 하죠. 인재. 그거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알면서 대비 안 해서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보다 어떨 때에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함으로써 벌어진 재앙이 더 클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를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알지 못하고 채찍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다 이거죠.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나는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래도 그게 죄예요. 왜? 마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두말할 리가 없죠. 뭐 라디오를 켜도 복음이 나오고 전도지도 많고 뭐 책상에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몰라서 예수님 안 믿었다는 사람은 뭐 핑계 댈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양심, 그렇죠? 기록된 율법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에게도 최소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빛을 이미 제공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런 핑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48절 알지 못하고 채찍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뒷받침되고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있고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죠? 교리에 관한 한, 실천에 관한 한 우리가 좀 접어놓고라도 교리에 관한 한, 지식에 관한 한 저희만큼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드물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동시에 책임도 더 막중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받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돈을, 우리의 뭐가 됐든지 다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크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의 또 그릇,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경고를 하시네요. 주님을 따를 때 있게 될, 마땅히 알아둬야 될 경고를 49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